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60장 예전 찬송 515자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460자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여,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11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이 엘리바스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분명한 의지와 자기 철학을 가지고 욥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심판관, 왜 인간이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인데요.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이 엘리바스 생각이나 신학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절반 정도의 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악한 자는 벌을 받게 되고 의인은 보상을 받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인조차도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시험당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핍박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많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과응보로만 해석되지 못하는 불행도 많고 인간의 성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신명기 사상, 신명기 신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신명기 27장, 28장에 특히 그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많이 표현됐는데 그게 단순하게 인과응보는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바스는 이 생각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인간의 고통이 인간의 범죄로부터 온다고 본 거예요. 모든 고통은 범죄로 온다. 고로 욥의 지금 고통도 욥의 죄다. 욥의 죄.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는 거, 욥 네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고통은 자기 범죄로부터 오는 거 아니냐. 그럼 너도 죄인이다.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유 없이 전혀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고난은 어떤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허물과 또 외적인 악행으로 온다고 본 겁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딨냐? 죄 없는 자의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다 망한 사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은 어떤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면의 악행 때문에 온다. 그래서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것이다. 인간부라 인간부. 근데 이건 하나님 섭리를 무시한 견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조정당하신다는데 그것이 무시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생각이 성경보다 위에 서는 거죠. 그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충고할 때 무엇을 근거로 욥의 유죄 선언하고 욥이 네가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경험에 의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내가 보건대 8절에 내가 보건대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건대 이게 참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말이죠. 어떻게 자기가 보는 걸로 세상을 다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내가 보건대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 학식 이런 걸로 볼 때 악인은 멸망당하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근데 너는 죄 없이 멸망당한 적 없는데 욥 너 분명히 죄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말들은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진리에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자기 의지에서 난 자기 경험에서 나온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이 생겼는데 그 이단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극단적인 자기들의 경험을 강조하다 생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봤다는 거야. 근데 성경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설령 자기가 무슨 기적을 경험했다고 기적이 있었어 치자.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 기적 하나만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초월하신 분인데 자기가 경험한 참 많은 경험을 갖다가 확대 해석해가지고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온갖 이단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판을 치는 이단들이 한국에도 있고 세계도 많죠. 이 기독교가 그래서 체험의 종교인 건 맞습니다만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체험에 의한 종교라는 뜻이 아니고 그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밝혀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라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그 체험이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체험의 종교입니다. 악인은 무엇 때문에 지금 멸망당한다고 그랬나 보세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입기운에 망하고 콧김에 사라진대요. 입기운이란 말은 입에서 나는 가벼운 숨결을 말한다면 콧김은 그 입김보다는 좀 더 강한 느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죽게 만든다. 입기운이. 입기운이 하나님 입기운이 악인을 죽게 만들지만 콧김은 완전히 영혼이 사라지게 만든다. 콧김에 사라진다 되잖아요. 콧김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운은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 멸망시키는 데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운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왕을 말합니다. 사울왕의 큰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이 됐다. 그 기운 그런 뜻도 된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 기운을 따라서 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망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올바른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0절에 11절에 보면 사자를 지금 엘리바스가 등장시키고 사자를 비유로 쓰고 있는데 사자를 5가지 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글에 사자가 종류가 5가지나 나옵니다. 5가지. 성경에서 악한 자, 특히 압박하는 자들을 원수들을 사자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 사자가 좋은 뜻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사자를 지금 억압하고 압박한 악한 존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엘리바스는 5가지 사자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악한 자란 젊은이든 늙은이든 뭐 중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걸 강조하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사자를 지금 등장시켰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 젊은 사자가 소리치고 어린 사자는 이가 부러지고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고 암사자 새끼는 흩어지고 이게 다 인간의 남녀노소 강하고 젊은 자, 약한 자, 상황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 사자로 비유된 이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악인들.
이 악인들은 하나님 진노의 기운이 다다랐을 때 온 세상을 뒤흔드던 그 포효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에 나타나는 포효, 또 의인을 삼키던 이빨 다 사라지고 부러지고 죄악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거다. 그걸 지금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은 결코 이 악인의 위세와 허풍에 압도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크신 능력과 심판을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야 된다. 근데 엘리바스는 뭐 그렇게 말하는 거 맞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욥에게 적용하니까 모순이 생긴 거예요. 욥이 지금 이런 악한 사자처럼 지껏 자랑하다가 이빨 다 뽑혔다는 뜻이에요. 욥이 그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암사자 새끼는 흩어진다 라고 말하는데 11절에 악한 말을 행한 자의 자녀가 그 악인과 함께 고난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새끼가 흩어지니까. 이 말은 이 악인의 자녀는 그 부모의 형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어. 그 부모 잘못이 그 악인이 부모라면 그 악인의 자녀도 부모의 잘못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누적됐다는 거죠. 죄가만 누적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 이유는 지금 욥의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그 자녀들도 욥의 자녀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죽으러 말하려고 보니까 모순 생기니까 어린 자녀도 있고 하니까 부모인 욥의 자녀, 욥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사자 새끼 흩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 죽음이 욥의 죄악에서 원인이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한 겁니다. 아니 지금 자식 죽어서 가슴 찢어지는 부모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게? 위로부터 해야지. 성경적 형벌과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이 죽는 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식도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건 각자 자기가 행한 모든 행동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책임지는 거지. 다시 말해 책임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지는 거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나쁜 뜻의 개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책임지는 영원한 삶에서 영생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대신 부모가 내 대신 내가 남을 위해서 영생을 못 살아줘요. 자기 책임에 신앙의 책임에 하나님 앞에 결정되는 거다. 결코 암사자 새끼가 흩어진다는 뜻으로 부모의 잘못으로 네 지금 자식들이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주관하시는 분 맞으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가진 것 자랑할 수는 없다. 하나님 치시면 한순간에 날아간다. 끝까지 겸손하게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하나님의 순수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셔서 비록 우리 살다가 욥처럼 고난을 받더라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속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욥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다고 전해진 말들 속에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다가 모순에 빠졌습니다. 주님, 우리 어떤 경우에도 나의 생각에 자기 경험을 앞세운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경험이란 것이 일천해서 그 함부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진리를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가 아무리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럴듯한 말들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결코 인과응보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악인도 세상에서 번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바스가 자식조차도 부모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욥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말씀을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이고 또 자기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각자가 받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개인적인 환난이나 고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고백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바르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고난도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한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형편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병상에 있거나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 위에, 그 무너진 마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